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삶을 위한 핵심 신앙,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삶이요? 복된 삶을 위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핵심을 붙드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 번 사는 게 아니라 일생 한 번 살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가. 그 한 번 사는 인생, 너무 빨리 가는 인생, 그냥 지지부지 매일 그냥 꾸겨진 인생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꽃보다 아름답고 금보다 귀하고 별보다 빛나는 인생, 그럼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야 되겠냐?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저 사람 복 받았어. 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복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돈을 많이 갖고, 땅을 많이 갖고, 주식을 많이 갖고,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환경 만들면 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일부는 맞고 정답은 아닙니다. 일부 맞는 면도 일부 있지. 근데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도 그래요. 무조건 열심히 다녀. 오래 다녀. 성경 공부 어마어마하게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도 일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6.25잖아요. 오늘이 7일이니까 이제 20일도 안 남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6.25도 기념, 학교에서 기념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6.25에 비하면 6.25 난 지가 이제 몇 년 됐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났으니까 70년이 지났네요. 76년 됐네요. 제가 6.25 때 태어났어요. 50년은 아니고 제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휴전이 됐어. 53년도에. 그때는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말도 못하죠. 뭐 천지개벽이지, 천지개벽. 36년 동안, 아니 2조 500년이 저물어가면서 다 어렵게 살다가 그것도 일제에 압제석에서 36년 되니까 뭐 완전히 다 뺏어갈 거. 나중에 대동아 전쟁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종도, 교회래네. 국민학교 종도 뛰어가고요. 이 집에서 있는 이런 녹그릇까지 걷어갔어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뭐 그 어려운 가운데 또 해방이 됐다라는데 6.25가 터졌네. 그러니까 온 전 국토가 낙동강 그 밑에 외에는 다 폐허가 된 거야. 폐허.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남자들 다 죽고 젊은이들 다 죽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든지 우리도 잘 살아보자 했어요. 그래서 배고픔이라도 미워내봤으면,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2차 대전 이후로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서 세계 10대 경제국에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다 원룸 투룸 지역이잖아요. 원룸 투룸 지역인데도 찾을 데가 없다니까요. 그것도 차도 그냥 좋은 차들이야. 좋은 차들. 옛날에는 진짜 뒤에서 밀어야 가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3만 불, 3만 6천, 7천 불 GMP입니다. 우리가 6.25 그때 해방되었을 때는 뭐 57분, 뭐 75불 막 그랬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수백 배 잘 사는 거예요. 수백 배.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잘 살면 행복하겠느냐 이거야. 10만 불 시대에 30만 불 GNP가 되면 우리나라 행복하겠느냐? 응?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게 되고 또 교회도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뭐 이 시설이 큰 교회가 하면 뭐 그냥 뭐 번쩍번쩍합니다. 떴다 놨다 하죠. 모든 시스템이나 뭐나 뭐도 또 성도들이 그 지식적으로나 이게 뭐 대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나라가 더 안정이 되고 평화가 오고 질서가 잡히고 진짜 행복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잘 살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 정신질환 환자들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거기에 마약과 음란과 동성애와 이 타락, 그 혼란이 말할 수가 없어요. 더 혼란하죠. 더 살기 어렵다고 그래. 뭐 진영이 나눠가지고 뭐 싸우는 것이 여러분 뭐 정치에서는 그렇다고 정치판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다 서로 뭐 선거 때가 되고 뭐 거의 뭐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개인이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응?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아주 우리나라나 우리가 이런 상황과 가장 비슷한 그런 교회가 어디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1장 5절에서 7절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은 말 잘한다는 거예요.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원래 고린도 지역이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해서 굉장히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반면에 또 못 사는 사람도 많았어. 빈복욕처가 심했습니다. 어쨌든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시키고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식도 지혜가 뛰어나 굉장히 풍부해요. 모든 지식 지혜가 아주 풍부했어요. 거기에 언변, 이 말을 너무 다 잘해. 말 못하는 사람은 없어. 응? 이게 이제 헬라 문화권인데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초대교회 이전에 이미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지역에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헬라 문화권에서 말쟁이들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 잘했어요. 지금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 또 은사까지도 그냥 넘쳐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있지, 지식이 있지, 뭐 말 잘하지, 은사 있지. 그러면 진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복되고 다 행복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왜 그랬다고요? 뭐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응? 지금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크고 모든 시스템에 다 잘 있고 뭐 그냥 말씀대로만 살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는요 신천지도 왜 빨려 들어가는지 아세요? 신천지도 말씀을 말씀으로만 푼다고 그래서 거기 빨려 들어갑니다.
죄종들도 빨리 들어가요. 잘못 그들한테 걸렸다가는. 와서 말했다가 와서 담임 목사들 찾아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말해보자고 토론해보자고 찾아와요. 그래갖고 말씀은 말씀으로 안 풀으면 이건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랬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이 대단한 것을 가졌던 사람들이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혼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4장 2절부터도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오히려 복음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이 없었는지 아세요? 예배가 없었는지 아세요? 아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말씀 박사에다가 서기관들은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옷 입는 거에서부터 뭐 그냥 꾸미는 거에서부터 먹는 거, 집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로 그들이 믿는 건 모세오경, 율법 중심이었지만은 구약 중심이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열심히 다녀서 성경을 읽고 배운다 할지라도 뭐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핵심을 잃어버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모든 구약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할례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실상 뭐는 빼뜨렸다? 복음은 예수를 빼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핵심을 빼뜨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샀어. 근데 자동차 타러 갔어. 빡짝빡짝 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은 뭐 수억 대 자동차를 부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수억 건대는. 근데 갔는데 여러분 키를 안 가져갔네. 자동차 키가 없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그 자동차를 탈 수가 있어요? 없잖아. 아무 의미가 없어. 자동차에 대해서 다 알고 모든 걸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키를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물론 2000년 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막 복잡하고 혼란해서 말쟁이들이 너무 많아. 정치꾼들이 너무 많아. 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다 잘났어 정말. 그리고 혼잡한 거야. 다 말씀을 기가 막히게 쪼개. 저도 뭐 혹시 이렇게 하고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뭐 제목이 그럴듯하게 나와서 이렇게 해보다 이것저것 막 듣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어저께도 내가 이 제목 같이 뭐 복음의 핵심 그렇게 딱 쳐갖고 좀 유튜브에 들어봤어요. 들었는데 왜 골치가 아프네? 뭐가 복음을 딱 들으면 뭐가 정리가 돼야 되잖아.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들으면 정리가, 여러분 인생이 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세상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 이 말도 없고 이쪽 들어가서 우측에 들어가서 들으면 우측 말을 맞고 좌측에 들어가서 들으면 좌측 말을 맞고 사장단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맞는 것 같고
노동자의 말을 들으면 그 말에 맞는 것 같고, 안방에 들어가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고, 부엌에 가서 들으면 누구? 며느리 말에 맞는 것 같고. 요즘은 부엌이고 뭐고 따로도 없더라고. 그냥 다 누구 말이 맞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말씀이야. 근데 그 복된 말씀을 가지고 각자 해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혼잡하다 보니까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진짜 복잡한 시대입니다. 너무 빨리 변합니다. 너무 여러분 말세 중에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혼란한 시대예요. 와, 이게 뭐 커피 모가서 시키러 가서는 이게 어떤 걸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하도 뭐 이게 도대체 혀가 안 돌아가. 커피라는 말도 좀 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우리는 밥 줘, 엄마 밥 줘 이러면 되잖아. 그냥 커피 줘. 옛날에는 방에 들어가서 그냥 커피 주시고 또 특별히 다방에 들어가서 뭐 저거 뭐 아침에 그냥 모닝 커피 주세요. 이 정도면 그거 굉장히 세련된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복잡해. 채널이 몇백 개야. 거기에 뭐 유튜브야 뭐야 무슨 뭐 인스타그램에 뭐야 뭐 그냥 블로그 뭐 어떻게 아우 복잡해. 이런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인생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힘든데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어떻게? 응?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안. 근데 모든 인생이 이렇게 복잡할 때 그래도 그것을 정리하고 해결의 길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오? 말씀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근데 말씀도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이 시대 가운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를 알아야 돼? 핵심을 알고 이 시대 가운데 핵심을 어떻게 해요? 집중하고 반복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햇빛도 이렇게 얼룩렌즈로 초점을 한 군데만 이렇게 해놓으면 그 불이 붙잖아요. 이렇게 한 군데로 이렇게 초점을 딱 맞춰서 하면 불이 붙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그 핵을 아주 집중해서 반복했을 때 거기에 파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 지식이나 또 율법이나 세상에나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다 버렸어. 깨끗이 정리했어. 그리고 뭐로? 오직 여기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너무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고린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야. 아멘.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뭐에 있다고요?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성령 충만이야. 요거에 집중하고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 가정과 자손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딱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그 하나님 믿고 나가? 창세기 12장 여러분 1절에서 3절 그 말씀 처음 신앙 생활 시작할 때나 아주 모리아산에서 한 40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을 때 그 말씀에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 아브라함이 거듭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갔던 것은 거의 같은 거예요. 너를 복되게 해갖고 복된 삶을 살아가지고 복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똑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다 알으면 좋죠. 근데 다 배우고 다 알 수도 없고, 혹시 다 알아도 핵심을 잃어버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여러분 붙잡고 집중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되는 여러분 지름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오늘 이제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이었으니, 이 성경 전체를 잘 요약해 놓은 게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가 좀 더 길다 그러면 좀 짧은 거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게 에베소서예요. 근데 이 로마서에서 전체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복된 삶을 살려면 세상 복으로 사람 복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야.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진정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중간에는 몰라도 돼. 혹시 근데 이 복음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 메시아, 구원자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자예요. 구원시키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아무리 있으면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돼야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어야 되는 길이,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 축복, 내 축복이 되어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 여기 중간에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쭉 나오고, 실질적으로 연결을 이 복음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냐 한 것이 16절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또 16, 17절이 로마서 전체,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온전한 구원이야. 여러분의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모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는 거야. 온전한 구원이야. 전인 축복이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달려 강건한 전혀 축복이야.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복인 거예요. 영원한. 지금 믿으면 지금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어. 근데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 근데 이 엄청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 천국의 복을 받아서 영원까지 누리게 하는 이 엄청난 복을 오직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거가 복음. 그래서 이거를 무슨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복음을 해도 일단 뭐를 해야지. 대가를 지불해야 뭘 주잖아요. 공짜가 없어. 근데 공짜 잘못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는. 공짜로 돈 받았다는 큰일 납니다. 큰집 갑니다. 근데 하나님 구원은 이 엄청난 것을 다 받는데 뭘로? 은혜로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 받는다? 이런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이 성경의 모든 것이 그래 인생은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 고난이야. 신속히 지나가. 심판이야. 너희가 지옥과 사망, 가난, 저주, 질병, 약함, 세상, 원수마귀를 이길 수 없어. 근데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그 약속을 주셨다가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지와 허물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서 왕같은 삶, 천국의 복을 삶을 살게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거예요.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예수야. 예수라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축복이 나의 구원, 나의 축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 아니고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이미 복음이 복된 소리가 아니야. 왜? 내가 행함으로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이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뭐다? 선물,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걸 복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복음이야. 하나님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라니까. 예수는 뭐라고요?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는 구원자가 되셔. 그래서 예수 구원, 예수 축복,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되려면 뭘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요것만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돼. 이거는 누가 뭐래도 다른 말 하면 안 돼. 구원에 대해서 다른 말 하면 안 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야. 엉뚱하게 뭘 갖다 대고 뭐 말씀을 갖다 대고 뭘 뭐 어떻게 해야 구원에 대해서 딴소리 하면 그거는 이단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받는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아멘. 특별한 뭐 기가 막히게 쪼개고 뭐 높은 특별한 것 예수가 가장 특별한 거고요. 예수 믿는 신앙이 가장 높은 신앙이에요. 아멘. 그런데 요거는 이제 믿음을 구원 받았어. 요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아주 기가 막힌 모든 것을 가진 신랑하고 결혼한 거랑 같다 그랬어요. 그럼 결혼만 하면 뭐 하냐고. 잘 살아야지. 그게 17절이에요. 딱.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은혜의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그걸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가 같다 해서 영적으로 진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아들였어. 그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신 거가 예수님과 내가 결혼한 거예요.
그럼 결혼한다면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예수 안에 있는 게 다 내 거라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것은 예수 안에 살아갈 때 그러는 거지. 아니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아니 이 여자가 어디가 내 그러니까 옛날 애인하고 가서 또 살고 있다네.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 에이, 마음은 내가 당신 다 마음이 있어.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지. 근데 사는 건 옛날같이 또 살아. 옛날 애인하고 또 사는 거야. 이거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인데 하나님 복은 뭘로 받는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근데 받은 다음에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이걸 또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생활 잘해. 잘 살아. 그거는 이미 결혼해야 그렇게 잘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복된 삶을 살려면 죄와 싸우고 사망과 싸우고 저주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 귀신하고 싸우고 그래서 너희가 잘 싸워서 이겨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싸워준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가난과 저주 질병 약과 월심하게 모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 거냐 말 거냐 이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싸워야지 아이고 오늘도 이놈의 세상 어떻게 해서 먹고 사나 뭐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오늘 내가 나가서 믿음으로 살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아멘. 복된 삶을 사는 게 복잡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의 복은 확단식 복음이다. 무슨 복음? 확실하고 단순하고 쉬운 복음이다. 세상에서 아주 똑똑한 분들이 뭐 박사학위를 따고 와서 기가 막히게 쪼개고 가르친다. 거기에 끌려가시면 안 돼.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거의 중세시대는요 거의 성경이 이런 평신도들은 없었어요. 신부들만 갖고 있었어요. 페드릭에서. 그렇게 우리나라도 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문맹률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그분들이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역사 썼어요. 오직 예수를 단순하게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30년, 50년 전에가 오히려 더 역사가 대단히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이성복 목사님 뭐 그러면 최건록 목사님 그런 분들은 뭐요? 전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판단 불신족 그것만 했다니까요. 그래도 오히려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똑똑하고 다 별의별 걸 다 알아. 알기는 잘 알지. 믿음으로 살질 않고요. 핵심이 뭔지 모르고 다 잘났어. 핵심은 딴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모셔드렸으면 구원받은 것을 믿는 거예요. 축복받은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면 되는데 요거가 이제 조금 어려워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나머지 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대한 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예수 구세주로 믿고 16절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고 요거를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첫 번째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오늘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지혜를 보은 것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까지가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복, 예수 축복, 내 축복,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가장 첫걸음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되게 말하는 거 보면 자기는 다 의롭지 죄 안 짓는 사람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1장 18절에서부터 쭉 지금 3장 여기까지 나오는데 읽어보면 진짜 뭐 별의별 죄가 다 있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우명을 품어도 죄라고 그랬고요. 라가라고 욕을 해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뭐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죄 아닌 게 없어.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 인생의 모든 문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3절까지 얘기하는 거는 인생의 많은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누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에 엉겅퀴를 내고 뭐 고난 가운데 살고 뭐 부부간에도 사람 간에도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흩어지는 것, 서로 아기다툼하고 싸우게 만드는 게 누구의 역사다? 이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그 사망으로 인해서 삼중 저주, 영혼도 안 되고 범사도 안 되고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고난 가운데 상처받고 살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대속해 주셨다고 지금 3장 24절부터 26절 아니 31절까지 계속 얘기하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모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과 가난, 저주, 질병, 약한 것을 다 대신 갚아주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회개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결혼을 하려면 옛날 애인하고 관계를 끊고 헤어져갖고 진짜 제대로 온전히 믿음,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끊고 돌이키는 거를 회개라 그래요. 회개. 예수를 진짜 믿으려면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죄의 핵심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했잖아요. 전에 처음에 이렇게 젊었을 때 회개를 자꾸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나는 그렇게 젊었을 때 저는 진짜 그래도 진짜 순전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해도 회개할 게 책 빌려갖고 안 갖다 주고 그냥 내 책꽂이에 계속 꽂아놓은 거. 그리고 서리 해먹은 거 딱 2번 서리 해먹었어요. 복숭아 서리 한 번 하고 참외 서리 한 번 하고 그때 애들 쫓아가갖고 난 담대지도 못했어 그때 그래갖고 그거 이렇게 회개할 게 없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이다. 그런데 뭘 어떻게 안 믿은 게 다 죄야. 막 그래갖고 뭐 별걸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죄에도 핵심이 있다는 거야. 이거는 내가 평생 뭐 별 교육을 다 받아봤잖아요. 저도 제자 훈련 철저히 받아본 사람입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우리 여의도 성공교회 뭐 대교 고정까지 했잖아요. 뭐 신학교에서 계속 1등한 사람이요. 유학 가갖고 신학박사 학위만 안 받아온 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가 지어놓은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복된 교회 다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제도 핵심이 제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계속 삐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애인하고 온전히 청산하는 거, 새로운 진짜 신랑하고 제대로 결혼을 하려면 진짜 돌이켜야 되는 거 핵심 요소가 있다니까요. 그게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있는 거예요. 1절. 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딱 세 가지예요. 올바른 자리에 앉는 것, 자리, 위치, 올바른 위치, 올바른 방향, 올바른 방법, 그 세 가지가 올바르게 돼요. 근데 이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이게 올바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서 자기가 올바른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는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오만한 자리예요.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 번째 하신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요. 거의 다 자기가 주인, 자기가 왕입니다. 다 칭찬해서 좋아하는 게 뭐야? 다 높여줘요. 다 높여줘요. 이 교만이, 오만이, 자만이, 거만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오지 아니하면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아멘.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라는 게 잘못된 화살, 잘못된 방향,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의인의 삶인 거예요. 잘못된 방향, 잘못된 관역을 향해 나가는 화살이 죄인이야. 그런 죄인의 길에 서서 나가면 그건 잘못된 것이긴데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이,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해도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목적 이루는 거, 내 나라, 돈, 응답, 기적, 축복, 뭐 가정, 건강, 뭐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 분을 향해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서 다 있다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주인 되었고 이것도 원하고, 돈, 건강, 뭐 가족, 자녀, 세상, 뭐 이거, 이 문제 해결하고 이거 못 받으면 이 문제 터지고 저 문제, 끝이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왕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천국의 복이라고요. 다 있어. 그 목적이, 여러분 기도를 해도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도, 내 모든 사업장도, 직장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면 사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잖아. 내가 돈을 쫓아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돈이 굴러 들어오면 되는 거야. 굴러 들어. 예수 들어오면 돈은 굴러 들어오고 다른 것도 영광스러운 역사가 다 들어오게 돼 있어. 우주가 여러분을 도와준다니까. 역사가 여러분을 도와준다니까. 진짜. 아멘.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1절에 들어가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죠. 목표를 이루는데 내 길,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뿐만 아니라 내 방법,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위치, 방향, 방법. 이 세 가지가 제일 핵심이야. 이것이 온전히 해결가 되면 든든합니다. 이게 조금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도 잘못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셋 중에 이 한 가지가 제대로 회개가 안 되고 돌이키지 않았으면 뭔가 언젠가 마귀가 역사해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돌이켜가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 많이도 했고 그래서 시간도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 나의 복으로 세상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 하나님의 복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아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오직 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며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주인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구원받는 믿음이고요. 17절은 구원받는 믿음을 누리는 믿음이야. 요걸 한마디로 하면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 핵심을 확실히 붙잡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